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이재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주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이 더 정신 차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하며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죄악들을 오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오신 교회와 가족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의 지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더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성령 일하시는 아멘. 결정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감사합니다. 사람이 전능 와서 천지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더만 네. 남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제일 마지막에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어떤 걸까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고, 다시 말해서 진짜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고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아버지가 어린아이가 있어요. 조금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들아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근데 안 뛰어내려요. 끝까지 내려 아빠가 팔 벌려 받아준다니까. 그래도 끝까지 안 뛰어내리는 거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는 걸까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아빠가 정말 받아줄까? 며칠 전에 허리가 이렇게 부서진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은 딱 앉으려고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으려고 했는데 손주가 싹 빼버려서 팍 앉으면서 허리가 10번, 그 척추 10번이 바스라져서 가루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저께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시고, 정말 그분이 곱추처럼 다니셨는데 이렇게 탁 펴서 하루 종일 5시부터 또 저희 교회 저녁 예배하고 교제하는 12시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잘 대중교통을 타고 잘 걸어 다니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손주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아이가 의자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그런 일을 행할까요? 안 행하잖아요. 오히려 그 아이가 의자가 없는데도 오히려 선인장 같은 가시나 못 같은 뾰족한 것이 또 유리 조각이 있는 곳에 앉으려고 딱 하면 이 부모가 자기 몸을 날려서 자기가 대신 그 못에 찔리더라도 아이는 그 부모의 등짝에, 배 위에 떨어지게끔 자기 몸을 희생해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행함이 있고 실제로 의뢰해야 되는 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직분을 받거나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면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럴싸한 말들을 많이 하고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과 지식을 또 구절을 줄줄줄 외울 줄 알죠. 많이 아니까 그 말씀을 줄줄 외니까 저분 진짜 믿음이 좋은가 봐.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믿음 좋은 분이야.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 종교가 특히 기독교 이거는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하나부터 10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하고 반대로 하라고 계속 명령해요. 90% 100%의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을,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 말고 너는 좁은 길을 가라 명령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태가 죽었잖아요. 사라도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내년 이맘때쯤 아이를 낳을 거라고 했을 때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피식 설마 그런 일이 하고 사라처럼 딱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전지전능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않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자꾸 생각하다가 맞아 하실 거야 하는 신뢰감을 갖고 믿게 되는 거죠. 노아가 120년을 얼마나 중간중간에 의심이 많이 생겼겠어요. 왜냐? 본인의 생각으로도 의심이 생겼지만 주변에서 아들이 또는 아내가 또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해요. 얼마나 비난하겠어요. 인생을 1년, 2년도 허비하는 것도 아까운데 120년을 허비하면서 그 배를 짓고 이 창창한데 언제 비가 온다냐? 야, 너가 비가 온다면 올해도 안 오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10년을 지나도 안 오는데 이제 그 비난과 박해와 조롱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져요. 그러면 120년 중에 110년째 되는 해에 포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 나도 내가 보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잘못 들은 거를 내가 한 청을 듣거나 한 성을 본거나 잘못 본 것을 내가 마치 긴 거인 양 하나님 말씀인 양 착각하고 내가 인생을 낭비했구나 하고 마지막 99% 다 완성해놓고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99% 해놓고 멈추지 않고 완성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그 불가능한 거, 나사로처럼 죽은 지 3일 됐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날 수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걸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즉시 던져지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둔 거는 제일 어려운 게 사랑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 그 중에서 믿음,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지. 믿음조차도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던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너가 명령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 종교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어떤 교회에 가서 나의 취미, 나의 그런 여가, 복지생활 이런 풍요로운 어떤 삶을 또는 사람을 만나서 이런 교제를 하기 위한 곳으로 교회를
여기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불쌍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다. 내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으면, 부르짖었으면 그게 응답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일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설령 병원에서는 눈에 실명돼서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 전에 소망이 있는데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돼요. 소망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란다는 거,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아까 노아처럼 12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데 내가 언제 하늘나라 갈지, 내가 언제 죽게 될지 몰라요. 내가 100세를 살게 될지, 120세를 살게 될지, 아니면 내일 당장 길을 나서다가 죽게 될지 모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너무 많아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마음으로, 또는 환상과 꿈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기도하다가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는 그 응답을 받아놓고도 쟁취하지 못하고 열매로 자기 걸로 가지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의심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 제목까지도 까먹고 또 중간중간 생각나면 하다가 그러면서도 또 이게 설마 이루어지겠나. 자기 마음을 독려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이 불신의 말로 내뱉어지면서 그 응답을 멀리 차버려요. 앞에까지 다 온 거를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해놓고 교회 문을 나서기도 전에 이미 말로 다 쏟아버려요. 다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 사랑인데요. 사랑은 수고, 희생, 저거 방금 앞에서 구구절절히 그 하나하나가 왜 쉬운 게 없잖아요. 오래 참으래요. 온유하래요. 성내지 말래요. 투기도 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하지 말라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사랑입니다. 이 하기 어려운 거를 그러면 하나님은 하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가능할 때가 있어요. 가능할 때는 성령님이 나한테 오시고 충만해서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 세상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분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전도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어떻고 저떻고 하고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럼 복음은 뭘까요? 이것도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한다. 그럼 능력으로 한다는 거, 이 말은 내 삶에서 능력이 나와야 돼요.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아까 믿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아닌 초자연, 초과학적 이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는 순간 많은 사람, 와, 저 사람은 능력자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해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여러 왕을 거쳐서 있는데 고위직에 고관대직 자리에 올라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다리오 왕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골방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다 보게끔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거죠. 그랬을 때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선포했던 그 법에 어긋난 나 외에 다른 신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왕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거를 믿는다. 그리고 또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에서 아무 해도 받지 않았을 때 이 왕이 채통 없이 그 사자굴에 직접 뛰어가서 그 다음날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살리셨구나 하고 고백하잖아요. 느헤미야 역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았던지 왕조차도 느헤미야가 믿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어디를 가나, 심지어 감옥에 가나, 어디를 가나 그 주인 되는 상사들이 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하고 고백하고 신하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걸 말하고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아, 저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저를 보고 시인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입으로 대내면서 전달하고 선포하고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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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서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걷어차는지 몰라요. 거스리고 소멸시키는지 몰라요.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너무나 애통하게 하네요. 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독까지 해요. 너희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너가 짓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을 모독하거나 거스르는 죄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중에 살인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이 없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복음 역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은사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 사랑이 바로 성령님으로 도움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과 노력과 희생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1시간 사랑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수고할 수 있지만 또 몇 시간이 후거나 또 며칠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우리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예, 주가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또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한다니까요. 그럼 내 양을 쳐라. 또 물어봐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래요. 그런데요. 한국 표현으로 사랑 이렇게 물어보는데 헬라어 원어 표현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야, 아가파스메? 이러면 아가파스메? 뭐냐면 너가 아가페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하면 네,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아니요. 필로세 이래요. 나는 친구와 사랑하는 우정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파우스메,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베드로는 여전히 아니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인 그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물어봐요.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니요. 친구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으로 우리는 번역이 됐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하는 그 답은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만 내가 맡긴 그 양을 사랑할 수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아닌 친구의 인간이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양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너가 사랑하느냐? 그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양을 쳐라 했으면서도 예수님은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너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내 양을 먹일 수 없고 내 양에게 상처만 주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사랑, 우정 간의 사랑, 그 사랑으로는 너가 내 양을 먹이기는커녕 지옥불에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맡길 수 없어서 3번이나 거듭거듭 물어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나중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어봐요. 너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맡기는 목자에게는 인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 이것도 어려운데 소망도 어려운데 가장 어려운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없이는 너희가 양을 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사랑이 있어야만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있어야만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랬을 때 너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그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3가지 능력과 성령님과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만 너희가 진정으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참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그 전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석 달이 못 되어서 2달 반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귀한 영혼인지